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옆에 보시면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이한교회 2025년 표어입니다. 지난 2024년을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 해를 정리하며 고사성어를 늘 발표합니다. 며칠 전 2024년을 정리하면서 교수님들이 고사성어를 발표하였습니다. 도량발호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뜻은 이러합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결과로 인한 탄핵의 상황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어떤 노선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예한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달려왔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를 고민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본질로서의 두 가지의 방법,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본질로 붙잡았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뱀의 해죠.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셨던 이 마음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사랑. 그래서 2025년을 달려나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고 특별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1월 첫째 주부터 요한일서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개관으로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할 때 많은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단어, 이 단어가 기독교를 표현하죠. 하나가 사랑이고 다른 하나가 은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과 은혜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것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급성장할 때는 이 은혜와 사랑이 잘 나타났는데 이 기독교의 쇠퇴와 함께 이 사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교회 주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더 이상 사랑을 실천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너무나도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그냥 값없이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당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바보처럼 생각하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랑의 정의, 사랑의 본질을 붙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 사랑의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지금 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사랑의 것이, 진짜 사랑의 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타인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출발이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가다 공동체, 즉 우리가 다니고 있는 캠퍼스나 일터나 직장에서 보면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큰 사람들 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합니다. 튀는 발언을 많이 해요.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가 강한 사람들, 즉 자기 사랑을 시작점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타인의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서 가르쳐 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세 계명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둘째가 뭐예요? 첫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유를 두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왜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이 확산이 되고 있는가? 말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말세, 종말의 때가 오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사랑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살아요.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거, 이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그러합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해 줘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사랑을 해도, 잘못된 개념을 가져도 전혀 문제시하지 않아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냥 사랑의 하나의 그냥 개념이야 라고 넘어가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이 잘못된 동성애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동성애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의 어떤 개념이 다르겠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죠. 예컨대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사랑한다거나 이성의 존재가 아닌 돈이나 외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냐? 사랑의 선로에서 탈선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파멸과 상처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하면 그 마지막은 파멸과 상처뿐이죠.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전체를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여러분 말세에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보다 쾌락, 하나님보다 세상의 개념,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매우 중요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여기 돌아서라 그랬죠? 무슨 의미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을 명확하게 하면 그 목적지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다른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파멸과 상처만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불의를 행하는 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불의를 행한다?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불법을 행하게 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요, 몇 가지의 모습만 보아도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앞에는 사랑은 이 다 붙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돈을 벌겠다고 군인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감금시키고 성적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막 배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 아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목 놓아 울었죠. 왜냐하면 3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5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 단어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원문 번역으로 하면 수치스럽게 행동하지 않아요. 비열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영어 번역은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의 있게 행동한다. 그 대상을 의롭게 예의 범절을 갖추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10년이 되었네요. 2014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메말라가는 이때에 이 시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가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다큐멘터리라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거의 500만 명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조병만 할아버지, 강계열 할머니의 사랑의 러브 스토리였어요. 물론 이 조병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두 분은 나이가 많았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에 잘 보여줬습니다. 두 분은요 늘 서로에게 예뻐 보여야 된다고 해서 항상 화려한 색동옷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혹여라도 말을 실수할까 봐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항상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하셨고 또 주변의 환경을 할아버지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아낌없는 우산이 되어 주셨어요.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나 이 할머니 옆에 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 아픈 곳이 손이면 손에다가 호 하고 이렇게 불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나오라고, 아프지 말라고. 이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무서워했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늘 화장실을 같이 가주면서 할머니를 위해서 문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 노년의 부부를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하였죠.
이유가 뭡니까? 저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며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명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에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오늘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성경이 그리고 신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세상에서 표현하는 사랑은 항상 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 가끔 들었지만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때문에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 안에서 사랑은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류,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자,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죄인이 아닌 의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의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춘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그건 가짜 사랑이고 세상이 하는 사랑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신분 조건,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자체 본질이 사랑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의 자체이신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도덕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부모님은 우리들을 왜 사랑할까요? 한 아이가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좀 재미있는 유머니까 한 두 개만 더 풀어볼게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지고 오셨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뭐 이런 걸 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의 사자성어 뭐죠? 설상가상이에요. 아이들이 고사성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쉽게 풀라고 이렇게 두 글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설, 땡, 가, 땡. 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설땡 갓땡. 설사가 또 설사가 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도 이 땅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해야 될 사랑은 바로 행동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행동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자, 오늘 우리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말만 하고 끝나면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면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말과 함께
행함, 진실함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종 헌신,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에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시간도, 나의 물질도,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하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는 것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은 동사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예요. 무슨 말이죠? 사랑은 명사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로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사랑은 전부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뭐예요? 말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명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항상 동사로 표현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온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내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참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은 언제나 동사로 가는 겁니다. 행동할 때 빛이 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행동하는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행함과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 마지막을 짧은 영상 하나, 1분짜리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 스크린이 작아서 글씨가 좀 보여야 되는데 잘 못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한 7살 정도 되는 소녀가 엄마 아빠가 없어요. 자기를 큰 언니가 양육해 준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금은방에 걸려있는 목걸이, 아름다운 목걸이 하나를 보고 들어가서 이 목걸이를 사고 싶다고 얼마냐고 물어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너무 비싸다고 말하니까 동전 6개를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이거면 되겠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없고 돌아가셔서 우리 언니가 나를 이렇게 길러줬는데 저 목걸이를 우리 언니가 하면 너무 어울릴 것 같고 우리 언니가 웃지를 않는데 저 목걸이를 하게 되면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 진심을 이 사장님이 보고 이 아이에게 동전 6개를 받고 그 비싼 목걸이를 내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 꼬마가 고급 먹거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니 По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босса из бирюзы. Это для моей сестры. 단골하게 먹거리를 주문합니다. У тебя денежка есть? 하지만 먹거리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Вот этого хватит. 그런데 Я хочу сделать подарок. С тех пор, как умерла наша мама, сестра о нас заботится, помогает. И мне так хочется подарить ей что-то красивое, чтобы она улыбнулась. 꼬마의 사연을 듣고 흔쾌히 먹거리를 건네는 주인. Держи. Только неси аккуратнее. 그리고 저녁이 되자 Эти бусы были здесь куплены, но у моей сестры было только несколько монет. 언니는 목걸이를 돌려줘야 하지만 Она заплатила самую высокую цену. Отдала все, что имела. Она хотела, чтобы вы улыбнулись. 여러분,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동전보다 더 귀한 전부를 줬다 그러죠? 그게 뭘까요? 언니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갚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행동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실천해야 됩니다. 2025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개인적인 바람은 2025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장 큰 표현으로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그 영역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25년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일하고 있는 일터에 있는 동료들,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사랑의 그 행동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한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